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 우리 한 절씩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다니엘이 환상을 벨사살 원년에 환상을 보는 장면을 보았죠. 네 짐승 환상이었습니다. 곰의 모습을 한 짐승, 처음에는 사자의 모습, 두 번째 짐승은 곰의 모습, 세 번째는 표범의 모습,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그런 짐승의 모습이 아닌 아주 무서운 형상을 한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짐승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의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 네 짐승 환상을 본 이후에 15절을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굉장히 번민하고 또 근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물었더니 천사들이 그 네 짐승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자, 내 짐승은 18절에 보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23절을 보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네 번째 짐승은 넷째 나라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은 네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나라를 가리키는데 이 네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차례대로 네 왕조를, 네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넷째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18절에 있는 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이 천사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 사자와 곰과 표범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세 나라 짐승에 관한 것은 묻지 않고 네 번째 나라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묻게 됩니다. 왜냐? 이 세상에 없는 짐승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 흉측하고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을 읽어보면 네 번째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10개의 뿔 중에서 뿔이 있는데 작은 뿔이 하나 더 돋아나게 되는데 11번째 뿔이 돋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1번째 뿔이 돋아나니까 10개의 뿔 중에서 3개의 뿔이 뽑혀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번째 돋아난 그 작은 뿔에게는 입이 있고 눈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뿔은 성도들을 아주 박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본즉 이 뿔이 작은 뿔, 11번째 돋아난 뿔을 말하는 거예요.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랬어요. 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억압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22절을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셔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에 관해서 천사는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천사는 네 번째 짐승은 네 번째 나라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넷째 짐승에서 있었던 10개의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을 가리킨다. 그리고 11번째 도달하는 그 작은 뿔이 그 10개의 뿔 중에 3개를 뽑아버리는 것은 10왕 이후에 11번째 왕이 일어나서 기존에 있었던 세 왕을 복종시키고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을 괴롭힌 넷째 짐승에게 일어난 작은 뿔이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랬어요. 자, 내 짐승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자, 네 번째 짐승인 이 짐승에게 일어나는 이 10개의 뿔, 로마 제국에 있었던 10개의 뿔은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기독교를 핍박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10명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시켜서 이 7장을 해석해 보자면 이 로마를 상징하는 이 네 번째 짐승에게 일어나는 10개의 뿔은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는 10명의 황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과 우리가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해보자면 이 10개의 뿔은 로마 제국이 이후에 세상의 나라가 많은 나라들로 분열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정말 수십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일어나는 그 작은 뿔,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뿔은 뭘 상징하느냐? 요한계시록과 연관을 시켜보면 그 작은 뿔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작은 뿔이 일어나서 그 눈이 있고 입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종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를 심판해서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이 말로써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우리가 연관을 시켜보면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성도들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환난의 시기가 있지만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7장의 이 내용 전체는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세상의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의 그 재림 때까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7장의 내용을 통해서 또 주일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길을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를 내다보시면서 모든 역사적인 것을 주관해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디에 맡겨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멀리 내다보시고 역사의 끝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박해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종국에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잠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종국에는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생각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조금 삐뚤어진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계획에서 어긋난, 내 예상에서 벗어난 경로로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제가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고 할지라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마지막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수능 시험생들을 위하여서 오전에 있을 MIP와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